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일행을 대접합니다. 예,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은 떠나갑니다. 이제 천사죠. 그리고 떠나갈 때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 두 명을 보내고 두 천사 두 명을 소돔으로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 한 절을 보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언제 됐습니까?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솔로몬 때였어요. 솔로몬 때. 말하자면 다윗 왕과 솔로몬 때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때로부터 약 1000년 후입니다. 1000년 후. 100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마치 금방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1000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시는 일은 1000년 후가 될지 20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마치 내일이라도 이루실 것 같이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아멘. 또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또 재림하심으로써 그 소망이 실현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이 약속을 한 200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정말 놀랍죠. 예. 1000년,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신 주셨다면 그렇게 믿었겠지만 그냥 말씀만 이렇게 했으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마치 네가 아를 낳게 될 거라고 이삭을 내년 요맘때 이삭을 낳게 될 거라고 하니까 웃었던 사라처럼 뭐 그렇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주위에 의로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보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폐하겠습니까? 폐하겠습니까? 이걸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르짖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확인하러 간다. 이것을 니한테 말한다. 니한테 분명히 말해주는데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정말 그런지 천사 2명을 보내서 내가 확인하러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22절 이하 계속 이 18장 끝까지가 뭐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이 지금 소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민 중에 뽑아서 그의 백성, 믿음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이 아브라함과는 나중에 친구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긴밀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신뢰가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이 누구냐면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아브라함한테 롯이 누군지. 일찍 롯은 부모를 여의고 삼촌 되는 아브라함을 부모처럼 따랐고 그리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 지방으로 떠나올 때에 다 두고 떠나라 했는데 그래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친척이 아니고 아들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일찍 이르고 자기 형이죠. 일찍 잃은 그 조카 롯을 이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두고 떠나라 했지만 아들이니까 아들같이 생각했으니까 그는 두고 오지를 못했어요. 아들인데 어디 두고 오겠습니까? 마치 핏줄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결국은 둘이 사내부 켜지자 이제 분리됐습니다. 분리됐는데 소돔에가 살잖아요. 소돔에가 살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다 알아요.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저쪽에 살고 있는데 그냥 조카 롯을 저들과 함께 멸해버리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언젠가 내 뒤통수 칠지 모른다. 라는 마치 지금 김정은이가 다 죽여버린다죠. 가까이 올라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뭐 어떤 사람을 또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높은 자리에 올려줬는데 집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 그 자리 가면 안 되는데. 그 자리 가면 위험한데. 아, 나 가기 싫던데. 이게 도청대가 그 사람도 죽여버렸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듯이 바로 그럼 이제 아무도 높은 자리에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북한 실정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도 생겨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어떤 순종과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신뢰의 관계가 설정돼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야기를 흘러줍니다. 왜 흘러줄까요? 아브라함아, 왜 지금 저들을 멸하러 가는데 거기 네 조카 있지 않느냐? 네 자식 같은 조카 있지 않느냐? 빨리 내한테 말해라. 말만 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주리라. 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22절부터 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딴 이야기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차마 조카 구해달라는 말은 못하고 봐달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이 아니다. 40명이 아니다. 결국 10명까지 끊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의인 몇 명이 있었습니까? 이때 의인은요. 의롭게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같이 믿었던 조카 롯, 아들과 같은 롯과 롯의 가족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실제로 몇 명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4명이죠. 한 사람 오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돌이 돼버리고 그건 4명.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건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구원해 줍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여기에 놀라운 기도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넌저시 말해줍니다. 또는 우리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써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통해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전에는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별로 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때 이 간절히 구하는 아브라함이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간절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결국 뭡니까? 기도의 표변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라고 구분을 하셨고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딴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겁니다. 바로 현실에 눈앞에 떨어진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철저하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먼저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고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러니까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마디로 성령님,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초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바로 그것이 딴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 위에 서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은 늦지 합니다. 옆구리 쿡쿡 찌르는 거죠. 야, 내 지금 소돔 고모라 가거든. 가가지고 내일 아침쯤에 내가 가드를 멸해 버릴 건데 니네한테 할 말 없나?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예, 그걸 딱 알아챈 이 아브라함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하고 6번이나 구합니다. 충분합니다. 비록 그 4명의 조건에 차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조카를 구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결국은 그 뒤에 이게 삶과 죽음이 달린 사건이거든요. 그전에는 뭐 자기 아들 태어나는 그런 거였지만 이거는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구나. 그래서 결국은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칠 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요. 조금씩 또는 한꺼번에 이렇게 껑충 뭐 이렇게 큰 걸음을 뛸 때도 있는데 이 계기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내게 알려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단순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바로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자기 피부치, 자식 같은 아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하면은 이제 쓰러지고 붕괴될 수 있는 이 시국에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신학 교수들이, 신학생들이 깨어나길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저 위정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특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위정자가 되고 사회로 총선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행해지는 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에 복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저 악한 기본적으로 무신론을 가진 저 악한들이 물러나고 소멸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상황,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기도를요 사라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1대1로 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아니, 사라 조카가 아니고 아브라함 조카죠. 물론 사라 조카도 됩니다. 사라하고도 친인척 관계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픈 마음을 주시는 분,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이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당해서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뜨겁고 불같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의 중보를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넌저시 자, 내가 지금 몇 나라 가는데 너 어쩔 거냐 구하셨잖아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야, 이 한국 교회 너무 문제 많다. 너무 나를 떠났다. 내가 한국 교회에 내가 혼을 좀 낼 건데 야 하면서 우리를 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붙은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구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불붙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신앙의 자유가 존속될 수 있는 그 근본 바탕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간절히 6번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구하지 못했더라도 6번 구했고 10명과 4명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 기도하고 또 광화문 올라가고 등등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를 바라보고 가슴 아프게 하셨습니까? 속이 불타오르게 하셨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아멘. 이 시국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대한민국 교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